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는 얘기는 야곱이 팠다는 뜻입니다.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은 물 길러 왔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생전 처음 보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보아하니 선지자시군요. 보아하니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 선지자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평생의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평생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여인은 무슨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북쪽이 사마리아고 남쪽은 유대, 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위주로 있는 남쪽 사람을 유다, 또 유대 땅이라 해서 유대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왕이, 북쪽을 다스리던 왕이 무슨 고민을 했냐면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려면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나누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남쪽으로 가겠다. 그럼 큰일 아니냐. 자주왕래를 하다 보면 아예 그리로 다 이사를 가버리면 북쪽은 나라가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렇게 될까 염려가 돼서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법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진행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궁금증이 암암리에 생깁니다. 들리는 말에 예배는 남쪽에 있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이런 말들이 자꾸만 들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왕은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에서 만난 이 여인도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될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나? 도대체 서로가 옳다고 하니까 난 어디가 옳은지 모르겠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과 너무도 밀접해 보이는 그 선지자 같은 분을 보고는 자기의 그 궁금증을 털어놓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맞는 겁니까? 이쪽 사람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또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어느 게 옳습니까? 그렇게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정말 이 여인은 어떤 면에서 이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저렇게 밀접한 분이 말씀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가 보다. 아마 저분이 내가 질문을 하면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지를 말씀해 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장소를 두고 저기가 옳다 여기가 옳다 서로 옥신각신하는 말만 네가 들었지만 내 말을 믿어라. 내가 사실을 말해주마.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지 내가 말해줄게. 그 예배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는 장소에 제한받는 예배가 아니다. 어느 장소에 국한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다. 꼭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된다. 꼭 예배를 드리려면 사마리아 산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예배가 필요하다. 사마리아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신다. 23절 말씀에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참된 예배자들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특히 1970년 무렵에 엄청나게 급속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교회를 다녀간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한국교회를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정말 의미 있는 말을 남긴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한국교회에 와서 2번 놀랬다. 한 번 어디서 놀랬냐면 교회 가서 놀랬다. 아마 큰 교회를 갔겠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런 큰 교회를 갔을 것 같아요. 교회에 가가지고 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 수 있어? 처음에 교회 가서 그걸 놀랬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건 교회 밖을 나가서 놀랬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군중으로 봐서 교회 밖을 나가서도 어마어마한 교인들이 파워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안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교회 왔던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다 어디 갔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은 못 찾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2번 놀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뼈가 있는 얘기입니까? 교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군중을 봤는데 교회 밖을 가봤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어딘가 믿는 사람이 아까 왔던 사람들이 어딘가 있을 텐데 그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무소로 갔을 때는 안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지 교회 밖으로 가서는 예배를 안 드리더라. 물론 말로 따진다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날은
우리 교인들이 야외로 나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잖아요. 교회 밖에서 예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자를 찾을 수가 없더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인가?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성전이란 개념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한때 성전을 어디로 봤느냐 하면 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단에 올라오려면 아주 조심해야 됐고, 그리고 이 강단에 함부로 올라간 사람이 있으면 야단을 쳤습니다. 어디를 함부로 올라오고 그러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특히 이 장소에 어떻게 감히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성전을, 예배당을 성전으로 본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은 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있는 내 몸이 성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다. 성전은 거룩하다고 너희가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 몸이 거룩하다. 너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너희 몸 안에 계시니까 너희 몸이 거룩하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고 내 몸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 예배당만이 아니라 내 몸이 교회입니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예배가 가능한 이유가 그겁니다.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장소에 제한받으면 안 돼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미국 분이 놀랬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교회 안 와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거, 모여서 함께,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성경을 보면 알지만 날마다 모였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극성스러운 교회고, 은혜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모이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돌아가면 어떻게 했어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았어요. 어디서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 갔을 때만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아무 때나 예배 안 드리고 목사님이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그때 예배 드리는데 뭐 잘못됐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교회 가서만,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그 예배는 어떻게 예배하는 걸까? 무엇으로 예배하면 될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면 되는지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한다고 그랬죠? 영과 진리로. 24절에도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냐면 우선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은 내 속사람을 영이라고 합니다. 진짜 나를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이는 이 나는 가려져 있는 어떤 옷이나 마찬가지. 이 몸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우리는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이 장막집은 나름대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 아름답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고 살아온 세월이 많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모습은 많이 망가진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날마다 모습이 아름다워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천국에 가 있는 어떤 분 모습을 보고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와, 사람이 천국에 가면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우리 영의 모습은 정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남자를 봤는데 그 남자분이 진짜 누가 봐도 반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 뜬다면 모든 연예인들은 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정말 압도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천국에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름다운 나의 영, 내 속사람,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속사람, 내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도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에게는 내 속사람으로,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삶의 현장에 있든지 어느 시간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시편 34편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예배하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여호와를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고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을 언제까지 의식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손님이 우리 집을 떠날 때까지 아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가도 뭐라고 하고 가요? 얘기를 하고 갑니다. 시장 가고 싶다고 내 집인데 뭐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해? 그러고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인격을 가진 분이 와 있을 때는 의식을 하고 늘 정말 생각하고 말도 걸고 어디에 가면 내가 이러해서 내가 좀 갔다 와야 되겠다고 기다리라고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늘 계시기 때문에 계시는 그분을 내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예의가 없는 겁니다. 나와 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느끼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고 살아갑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고 경외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예요. 역대상 이 시편 34편 9절 10절에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혹시 궁핍하고 줄일지 몰라도 젊은 사자가 줄일 일이 없죠. 그러나 먹을 게 없으면 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나와 늘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찾기를 원하셔요.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인정해드리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기를 원하셔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삶이 형통함을 입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와 늘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말로는 되는데 인정해드리는 게 많이 딸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가서 못 찾는 거예요. 교회 밖에 가서도 찾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항상 구하는 거예요. 정말 자나깨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말로 부르고 마음으로 부르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그런 삶을 살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서나 항상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에는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길에서도 예배하고, 차 안에서도 예배하고, 누구 만났을 때도 예배하고, 단둘이 만났을 때도 예배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도 예배하고, 어디에서 세미나 들으면서도 예배하고,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마주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꼭 교회 가가지고 우리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교도문 몇 번입니다, 꼭
이렇게 절차가 있고 이렇게 해야 예배가 아니라 찬송 한 곡 안 불러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것이 예배고, 말씀 한 구절 못 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예배고, 어디에서는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꼭 격식을 가지고 이 순서대로 예배를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항상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지 꼭 격식을 차려가지고 사도신경을 했냐 안 했나, 주기도문을 했나 안 했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자체가 예배예요. 그 자체도 없으면 아무리 격식을 갖췄어도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이 순서에 매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 예배 순서지가 없어도 예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해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으면 교도문인데 왜 안 했어? 목사님 교도문 뺐네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을 의식하다가 빼버렸으면 상관없단 말이에요. 안 했으니까 뒤에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날에는 입만 열면 욕이 나왔는데 하나님 앞이라 민망해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서 이게 무슨 지책이랍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욕을 입에서 사라지게 하고, 전에는 성깔이 더럽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 성깔이 더러워서 하나님 죄송해요. 내 더러운 성깔을 버리고 사람 만나면 어디 가서나 싸움닭이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이제 싸움닭 안 합니다. 바꾸고, 전에는 정말 거짓말을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창피해서 거짓말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밖에 나가면 바깥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집안 사람들 다 잡아먹고, 정말 그런 사람들 덜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해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죄송해서 내가 어떻게 이 누더기 옷을 입고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게 죄송해서 내 생활을 고치고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예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300만 원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300만 원으로 뭘 했으면 딱 좋겠다는 계산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중에 돈 있는 거 없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100만 원만 좀 빌려달라. 월세를 밀려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그래서 100만 원이 필요한데 아무 데도 꿀 데가 없다. 없다고 하면 그만이겠지만 하나님 앞이라서 정말 안 주고 싶은데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집에서 집 나갈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못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의논하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님 의식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산다. 내 인생 내 거다. 내 인생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 없어요.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늘 의식하고 정말 그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나, 아니면 이 시간에 다른 데를 가야 되나, 전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갔던 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의식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저는 고등학교 때 상업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는 부기, 주사한 시험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시험이 주일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표현할 수 있었어요. 펜글씨. 펜글씨는 평일날 봐서 자격증을 땄는데, 다른 자격증은 따려면 주일날 가야 돼요. 등록은 해놓고 얼마나 고민되는지 하나님께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이라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이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도 그렇게 그냥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어떤 것도 어느 하나도 내 임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시할 수 없어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쉽게 거스르자니 정말 눈치 보이고, 눈치 보자니 하나님이 걸리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나가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가야 할지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쭈면서 하나님 앞에 누가 안 되게, 하나님 앞에 죄송 안 되게. 때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왜 죄송한 일을 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지 않으려고 늘 고민하고 여쭙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소를 초월해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한 가지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리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도대체?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진리의 반대는 뭐라고 나와 있죠?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거짓.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진리, 하나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는 수가 있어요. 때로 내 생각에서 올라오는 거라서 이게 어디서 왔는지 분간을 못해요. 이건 내 생각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봐.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냐? 진리가 아닌 게 거짓이에요. 그렇죠? 거짓과 진리는 달라요. 두 가지 다른 말이 있으면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진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을 했다고 그래.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북침을 했다고 그래. 어느 말이 맞습니까?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진리예요. 서로 다른 말이 있을 때는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남친도 맞고 북친도 맞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말도 아닙니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그러면 진리와 거짓을 어떻게 분간하느냐? 자, 거짓은 출처가 어디라고 그랬죠? 마귀. 마귀한테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진리. 마귀한테는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 속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걔한테는 진리가 없습니다. 걔는 100% 거짓입니다. 거짓밖에는 없습니다. 말을 하면 다 거짓입니다. 왜? 때로는 참말을 하겠죠. 그러나 그의 목적이 뭐예요? 거짓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의도가 거짓이니까 거짓이에요. 목적이 거짓이니까 거짓이에요. 걔가 하는 말은. 마귀가 하는 말은 100%가 거짓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느냐 거짓을 따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거짓은 마귀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마귀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은 진리고 마귀 편은 거짓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두 가지 말이 공존할 때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 어떤 날은 소득이 생겼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11조 해야지. 이 마음이 딱 들어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어떤 이상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11조는 무슨 11조야. 엿 쓰기도 바쁜데. 그러면 이 서로 다른 생각이 올라올 때 어느 걸 잡아야 되겠어요? 진리와 거짓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뭘 가지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느냐 말이죠. 어느 편이 거짓이고 어느 쪽이 진리인지 분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진리를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삶 속에서 진리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왔을 때는 정말 멋쟁이 크리스찬인데 집에 가서는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동영상 봤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교회 가서는 너무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잘 안 하는 엄마를 보고 집에서 나의 집사님이라 부르기로 했다. 그래서 모범을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집사님, 물 좀 떠와주세요. 그러면 그냥 쪼르륵 달려오는데, 엄마 물 좀 주세요. 그러면 핑계를 대고 안 한단 말이죠. 이렇게 정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진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매우 신앙적인데 어떤 날은 보면 영 세상적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삶 속에서 진리면 그 길을 가고, 손해가 돼도 진리면 가요. 아, 이건 거짓말인데, 그렇게 하면 거짓말인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결정을 하면 잠시 망신을 당해도 그건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길을 가버리면 그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대형 사고가 터지면 꼭 가보면 그 배후에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럼 또 욕을 먹어요.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선택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를 선택했더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잠시 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 욕먹고 하나님 욕먹고 같이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리인가? 진리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 기준이 뭔가? 시편 31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시편 31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자, 누가 진리라고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뇌물도 안 통합니다. 세상에 다 통하는 뇌물이 하나님께 뇌물이 안 통해요. 시편 119편 43절 봅니다. (119편) 43절 (119편) 43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무엇이 진리라고 그랬죠?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 세상이 아니라 해도 기예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세상이 기라도 그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길이고 당신이 진리고 당신이 생명이다. 진리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누가 진리라고 했죠?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다른 길로 벗어나는 길로 가게 안 하십니다. 꼭 진리로 이끄십니다. 진리로 이끄시는데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무엇을 말한다고요? 들은 것으로,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17장 17절 봅니다.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모든 선택이 말씀과 일치하면 가는 거고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누가 협박해도 안 가는 거예요. 어떤 누가 협박해도 말씀이 아니면 아니에요. 싫어. 안 가는 거예요. 말씀이면 가는 겁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거요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드리는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영으로 속사람으로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고 말씀이 아니라면 절대로 안 하고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진리를 선택하는 게 예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도 예배 드려야 돼요. 버스 안에서도 예배 드려야 돼요. 갑자기 그냥 여러 사람 놀래게 그냥 입으로 소리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디에서나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어디에서나 진리를 선택하고 이런 예배자로 하나님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다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자기의 영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해드리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택의 기준이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6장 함께 드립니다.